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 중에 어제 읽은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달라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과정이고 또 서로 선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돌보고 권면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새롭게 깨닫더라도 사랑을 품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그 답은 조금 모호해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의 사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해서 행한 행동인데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빚어질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삶을 빚어갈 것인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구분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용별로 제가 저를 조금 이렇게 그 순서와 상관없이 분류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공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그다지 다를 것이 없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의 오늘의 권면에 한 가지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끝까지, 마지막까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감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고 그 진심 어린 공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공감하면서 축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상대방의 그 좋은 일이 부러워서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슬픈 일을 우리가 마주하면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다행이라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는 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망각의 동물이라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끝까지 공감하고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해질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타인을 사랑할 때 바로 이 끝까지 공감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마음에 같이하여서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약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감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되새겨 봅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8절입니다.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했을 때 화목한 삶, 화평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화목하게 살고 싶어하고 화평하게 살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무엇이 그리 다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짚어내고 있지요. 화목하되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화목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화목함의 범위란 보통 나와 잘 맞는 사람과의 화목함입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이지요. 나와 잘 안 맞는 사람,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의 화목은 우리가 별로 이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화목하려고 노력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충돌을 피하고자 외면하거나 몰아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누구까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원수까지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리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죄인들마저도 잘하는 것이니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할 만해서, 그리고 화목할 만해서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상황이 어려움에도, 사랑을 베풀기가 어렵고 화목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화목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봉헌교회에 모든 사람과 화목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조금 절수가 많은데요, 14절, 17절,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차례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절의 말씀이 공통되게 반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이야말로 사실 우리에게 가장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오는 사랑의 방식,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되갚아주는 것, 보복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비단 요즘의 유행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당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돌려주고, 내가 피해 입은 게 있으면 상대방에게 동일한 피해를 주는 것, 내가 이득을 봤으면 동일한 이득을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공정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 생각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은 결코 사랑의 삶일 수 없다라고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고 결국에는 그 보복이 서로 주고받아지면서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축복하고 환대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고, 그들과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 열매 맺는 일이라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회, 용서와 짝을 이루는 삶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랑, 용서하지 않는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우 연약한 인간이라서 우리가 겪은 아픔과 불의함에 대해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분노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고 사랑을 바라볼 것인가, 이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올바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신뢰하여라 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잘못되고 죄된 부분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바르다 하시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용서와 참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 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 힘을 다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 봉헌교회가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따라서 모든 순간을 살아내심으로 선을 행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선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스며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과에게 끝까지 공감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랑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봉헌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